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10편 이상 20편 정도 해야 할 정도로 이게 긴 설교가 될 텐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금주부터 한 두세 주 정도 이렇게 한번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장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고린도서에 대한 짧은 이해를 좀 하면서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쓰인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기억을 거의 갖고 있을 그때 주 한 5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적은 책인데, 편지인데, 원래 고린도서는요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편이 유실돼 가지고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편만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를 고린도전서, 또 하나를 고린도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가 교회의 그 충성된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면은, 고린도전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이, 사도가 시정시키기 위해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원래 로마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도시가 로마의 초대 황제, 종신 집정관이라고 그러는데, 카이사르가 원래 퇴역한 군인들, 로마군이 워낙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에게 땅을 줘야 되는,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데, 이 도시의 생김새를 보면은요, 이 항구가 도시 양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아시아 쪽으로 열려 있고 한쪽은 로마 유럽 쪽으로 열려 있어 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시를 다 통과하게 되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온갖 문물과 사람이 다 집중되는, 몰리는 그런 도시였다고요. 배를 타고 가려면 굉장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물건을 내리고 육로 운송을 해가지고 다시 배를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다 보니까는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이 성행했죠. 그래서 고린도시 이 북편에 아크로 고린도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종교라는, 제사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매춘이 일어났던 곳이 이 고린도 도시라고요. 맨날 몇 개월씩 바다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항구에 탁 정박하면은 이 고린도시에 와가지고 돈을 펑펑 쓰면서 유흥을 즐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시에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들의 철학을 막 설파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또 사람들이 수사학을 전공했기에, 숭상했기에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막 매료돼가지고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이나 TV나 연예인, 스포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수사학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유흥거리라고요. 이 지적인 그런 쾌락을 주는 그런 그런 게 바로 수사학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사학하는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몰려가지고, 야, 너 말이 정말, 너의 철학이 정말 진리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렸다고요. 그런 일이 고린도시에서는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과 종교들이 난립했던 그런 도시, 제우스를 섬기고 아데미를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이런 또 이교도의 그런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도시, 이 고린도를 요즘으로 표현하자면은 뉴욕과 라스베가스를 섞어놓은 그런 개념의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문제 많은 도시 다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히 문제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 있고 교회를 지배하는 정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때때로 충돌을 하죠.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큰 죄를 지었으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자기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푸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정신이 한 장소에 딱 있을 때 두 개의 다른 정신이 한 장소에 있을 때 세상의 정신이 교회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교회의 정신이 세상으로 침투하던가 이렇게 서로 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있습니다. 삼투압이죠.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정신을 세상에 침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정신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의 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를 들자면, 첫째는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이 철학을 숭상하고 수사하게 매료되다 보니까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리더 중심으로 교회에서 막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있고 똘마니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이 나의 명예고 학문의 깊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벌의 사람을 만나면은 너와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달라 하면서 막 싸웠다고요. 그런 정신이 교회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들이 있었냐, 대표적으로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하면서 막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자기네들 파당에 우두머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죄를 쳤습니다. 그게 다 타락한 도시의 정신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결과라고요. 또한 고린도시는 말씀드렸듯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도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 자기 부친의 후처와 아들이 통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참여하지 않고 버젓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그 정신이 교회로 침투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게 이 은사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야 이러면서 막 싸운다고요. 이게 심하게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과 이기심이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내가 받은 책임이 더 커 하면서 교회에 막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냐?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라. 은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은사가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받은 은사는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받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준 것이지, 섬기라고 너에게 돈을 준 것이지, 섬기라고 너에게 재능을 준 것이지, 그것이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고 너희 의를 드러내고 너희 세력을 확장하려고 준 것이냐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죠. 책망을 했죠. 개인이 받은 은사는 외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 은사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도 안에 이것이 있는 사람만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기술이 있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있는 사람만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도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참는 데는 도 같으더니 결국 축복받아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한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생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그 13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꼭 사랑이 그리스도에게만 발견돼야 되냐? 불교에도 자비가 있지 않냐?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사랑이 있다. 그런데 왜 예수에게서만 발현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면 그럼 다른 종교에서 발현된 사랑은 그건 사랑도 아니란 말이냐? 이런 솔직한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볼 것인데,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종교에 돌을 닦는 종교가 많이 있죠.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막 몇 달씩 사람을 안 만나고 돌을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분들이 혼자 산 속에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은 뭔가 심오해 보입니다. 맞죠? 심오해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느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요, 비록 마음속에 있어도 결국 때 묻은 인간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옷깃을 스치고 때로는 지지고 볶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표출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어떤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하고 도덕적인 특성을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같은 도덕과 윤리를 말해도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성경 말씀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도덕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은 중국의 공자나 맹자도 그런 가르침, 똑같은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같은 이야기를 전해도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도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도덕과는 그 기초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다른 하청업체는 지금 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는 파업이라도 해서 몇 억의 그 성과금을 꼭 챙겨야겠다라고 투쟁하면은 그건 도덕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부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는데 네가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밖에 없고, 너는 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밖에 없고, 너는 왜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은 거기까지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일단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것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동기, 이유 이런 것을 집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일을 할 때 그 행동을 유발시킬 만한 동기가 있고 그 동기의 절대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느냐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요? 원래 신앙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선행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영혼이 더 피폐해지고 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것의 동기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선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꼭 가까이 나를 데리고 가던가요?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외식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세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발현된 헌신은 나의 영혼을 더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가 사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방식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직하게 살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고 한편에는 선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선포적인 진리, 캐리그마라고요. 성경 속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교훈과 선포적인 진리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선포적인 진리는 복음 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이제 구원받고 예수 이미 믿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선신들, 이 사도들이 쓴 이 편지들을 보면은 그거는 편지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라고 주신 것인데, 만약 이 도덕적인 교훈과 선포적인 교훈이 분리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로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선포적인 진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진리만 줬으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도덕적인 교훈과 이 선포적인 교훈이 마치 꽈배기처럼 결합해서 신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두 개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들의 이 사랑이 없는 문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희생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선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가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이끌어오는 방식이 선포적인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을 써가지고 두 개를 다 연결해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선포적인 진리를 상기시킨 다음에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너희들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점을 우리가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고리가 도덕적인 삶과 영적인 풍성함을 엮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선포적인 진리를 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바로 이 진리를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할 때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도덕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는 놀라운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도덕적인 이런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맞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장로예요?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면 뭐합니까?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입속이나 챙기고 말이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지난번 텔레비전 보니까 어느 목사가 말이야. 교회 좀 크다고 세습이나 하고 교회가 자기 거야. 평소에 경건한 척은 탁 하더니 예수님 말씀 많이 전하면 자기가 예수인 줄 아나 봐. 또요. 우리 회사에서 돈 떼먹고 장부 조작하고 온갖 불법 저지르고 맨날 돈 챙기는 그 사장이 교회 어떤 교회 권사래요. 이런 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 나라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는 절대 돈도 안 빌리겠지만 빌린 거 꼭 갚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고 욕하지 않고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행동 준칙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막 지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또 올라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내가 사실 술을 잘 마셔. 나는 지금 SNS 쇼츠에 지금 중독돼 있어. 나는 이 쇼핑하는 거를 끊을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막 나온다고요. 또 나는 헌신할 때 인색해. 이런 문제. 우리 교회도 가끔 물건이나 서비스를 지역 상점에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거 할 때 교회는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또 공과금, 우리 상가 임대료, 관리비 우리 교회는 제1등으로 냅니다. 아주 영수증 내라고 딱 뜨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해 버립니다. 한 번도 날짜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 때 떡을 하는데 언제나 이 경로당이나 경비실이나 상가분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떡 먹었다고 교회에 온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웃들은 덕을 봐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한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을 먹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했어 이렇게 하는 동안은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저 구청장이 무슨 뒷돈 받은 거 가지고는 사실 화제거리도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가 법을 어기고 횡령하고 그러면은 문제를 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탈세하고 사기치고 불륜을 저지르고 나쁜 짓 하면서 살아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교에도 교회 장로나 권사 같은 직책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그 있는지 이제 절에를 한번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누가 사기를 쳤는데 어떤 절 무슨 남전도회 회장 구속 이렇게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무슨 재단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해놓고 이름 쓰고 나이 58세 교회 장로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고요.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할까요?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신문 기자들도 즉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세상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한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좀 선도 베풀고 구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교회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표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거기에 깊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대가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도록 만든 그 진정한 힘, 진정한 동기가 기독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같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노력하고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습득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성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곧바로 우리에게 은사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안다면 너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라를 우리는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 신선한 빗줄기, 청아한 공기 이런 것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핏빛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바로 그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장 잘 드러낸 사건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십자가 사형틀을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그 피를 보면서,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우리 자기를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진정한 감화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형제와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번창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가고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셔서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서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